4월 14일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일교차가 심한 봄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몸을 지켜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오롯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강건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중간에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이건만 주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을 용납하여 주옵소서. 돌이켜보면 하루하루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엮여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를 굳건히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맡겨주셨건만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이 세계가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날이 더해가는 환경의 파괴 앞에서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인류가 어떤 벌을 받게 될까 심히 두렵고 염려할 뿐입니다.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온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며 행동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의 조소를 마련하고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공사의 일정과 이후 진행될 여러 가지 행정 절차까지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길로 천천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갈 길을 모르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시간이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히스기야의 기도 첫 번째 시간, 기도의 계승자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작년 대림절 40일 새벽 기도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창세기부터 기도가 나온 본문을 찾아서 그 뜻과 의미를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40일 새벽 기도회 동안 창세기의 기도부터 사무엘 하에 나온 다윗의 기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시작한 수요 예배 때는 열왕기 상부터 나오는 기도의 본문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8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나온 인물별 횟수를 살펴보면 솔로몬이 2번, 엘리야가 3번, 엘리사가 2번입니다. 그리고 한참을 건너뛰어서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의 기도가 처음 나옵니다. 지난 시간 본문이 열왕기하 4장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9장입니다. 무려 15장 동안 기도하다 라든지 하나님께 이르되 라는 표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즉 성경의 표현만 따져본다면 엘리사 이후 등장한 여러 왕들과 인물들 중 기도했던 사람은 히스기야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엘리사와 히스기야 사이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 때 죽었습니다. 요아스의 통치 연대는 기원전 798년부터 781년까지라고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그로부터 60년 후인 기원전 722년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즉위는 기원전 729년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는 아마도 그가 다스린 지 14년 혹은 그 이후가 될 것입니다. 이 연대를 기도의 관점에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며 기도의 사람인 엘리사가 정확히 몇 년도에 죽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가 요아스 통치 초기에 죽었다고 가정하면 그로부터 90년이 지났고 초반에 죽었다고 가정하면 그로부터 70년이 지났습니다. 즉 기도의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최소 70년 동안 없었던 셈입니다. 그 7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 중 대다수는 외적의 손에 의해 사라졌습니다. 이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도의 언급이 한 번도 없었던 것과 이 70년 사이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사건을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의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내적을 상대로 싸웠다면 엘리사는 외적을 상대로 싸웠다는 점입니다. 엘리야 때
하늘에 불이 내려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태웠습니다. 또한 엘리야 때 하늘에 불이 내려와 엘리야를 잡으러 온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북이스라엘의 안으로부터 썩어 들어가는 환부를 도려내고자 하셨습니다. 엘리사 때는 이와 반대로 외적과 싸웠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엘리사는 아람의 군대와 싸웠습니다. 엘리사는 생애 마지막까지 북이스라엘을 수호하는 자였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과 17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매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방파제 같은 자였습니다. 그가 있었기 때문에 아람의 군대는 북이스라엘에게 패퇴하였습니다. 요아스 왕이 말한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라는 표현은 결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는 마지막까지 북이스라엘을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이런 엘리사의 마음과 생각을 모른 채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아무도 엘리사가 믿었던 하나님, 아람의 군대를 물리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도하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의 끝은 철저한 멸망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는 신흥 제국인 아시리아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표기 되었습니다. 아시리아는 강력했으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만큼 후대의 위세를 떨치지 못했습니다. 어느 역사학자는 그 이유를 아시리아의 잔혹성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전쟁이라는 것도 결국은 일종의 외교 행위입니다. 외교란 상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시리아에게는 상대란 개념이 없었습니다. 상대를 완전히 패망시켜야 없애버려야 하는 것이 아시리아의 방법이었습니다. 전쟁은 굉장히 큰 에너지를 쏟는 행위죠. 그래서 전쟁을 하고 나면 상대에게서 많은 것을 뺏어와야 합니다. 그것이 인적 자원이든 물적 자원이든 말입니다. 상대를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해 하는 전쟁은 어리석은 행위죠. 뭔가를 남겨놔야 자기도 힘을 쓴 것에 대한 보상을 얻을 테니까요. 그러나 아시리아는 그런 지혜도 없는 일종의 막 나가는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힘자랑을 거칠게 하다가 바벨론에 의해 패퇴하고 만 것이죠. 하지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 남유다까지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막아설 힘은 그 당시 어느 나라에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나일강 유역의 강대국인 이집트조차 그들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났습니다. 열왕기하 18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순망치한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입술이 없어지면 이빨이 시려진다는 뜻입니다. 춘추시대 진나라는 괭나라를 치기 위해 우나라에게 길을 내어달라고 요구합니다. 물론 공짜는 없으니 도로 이용료를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우나라의 지도자는 이를 흔쾌히 수용합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도 괭나라는 위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나라의 신하 중 한 명이 진나라에게 길을 내어주는 것을 반대합니다. 막상 괭나라가 망하면 그 다음은 우나라 차례라는 겁니다. 서로 적대하는 듯하지만 사실은 서로 의지하는 형국이라고 신하는 간언했습니다. 그러나 우나라의 지도자는 그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괭나라를 멸망시킨 후 진나라는 곧장 우나라도 멸망시켜 버립니다. 이는 우리나라와 북한과 관계 같습니다. 막상 북한이 망하면 정작 북한을 가장 먼저 차지해서 권리를 주장한 나라는 중국입니다.
미국도 우리나라도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아예 망하거나 사라지는 걸 원치 않는 것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관계가 이와 똑같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남유다가 사라지면 남쪽의 방비가 어려워집니다. 남유다 입장에서도 북이스라엘이 사라지면 북쪽에서 유입될 타국의 침략을 방비하기 어려웠습니다. 비록 분열되었고 몇 차례 분쟁도 있었지만 이 둘은 그래도 뿌리가 같았고 문화가 같았습니다. 순망치한의 관계였습니다. 그랬던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거센 침공을 받아 멸망했습니다. 이때가 히스기야가 제위에 오른 지 6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나 입술이 사라진 이빨을 향한 차가운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아멘. 아시리아의 위협은 불과 8년 만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남유다 또한 풍전등화의 상황에 처해버렸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일단 그들의 화를 잠재우고 돌려보내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라기스에 와 있는 아시리아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하였다.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철수만 해주시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히스기야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은을 있는 대로 다 내주었다. 히스기야의 태도는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당장 눈앞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나라의 재산을 있는 대로 털어서 내준 겁니다. 그런데 그 재산에는 성전의 물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이 사실상 아시리아의 힘을 여호와 하나님보다 강하다고 인정하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인들의 세계에서 신에게 바쳐진 물건을 적들에게 준다는 것은 그 신이 적보다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태도를 비교해 봅시다. 북이스라엘은 엘리사 이후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때까지 이방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기도하지 않았고 멸망했습니다. 이제 남유다의 상황도 비슷해 보입니다. 그들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총동원해서 눈앞의 위기만 모면하려고 합니다. 사네립은 일단 돈을 받고 물러납니다. 그러나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아시리아는 도리가 통하는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먹잇감을 찾아 포식하는 늑대와 같았습니다. 사네립은 부하 랍사게를 보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랍사게는 대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열왕기하 18장 30절과 3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여서 너희의 주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며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절대로 넘겨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여도 너희는 그 말을 믿지 말아라. 뭇 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어느 신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느냐.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들을 돌려보낼 돈도 없었고 저들과 싸울 군사도 없었고 외국의 도움도 바랄 수 없었습니다. 저들은 늑대와 같은 자들이라 항복한다 한들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운명, 즉 완전한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손도 발도 쓰지 못할 것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본문 15절입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을 위기에서 구해주셨습니다. 아시리아의 군대는 하루아침에 패망하였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같은 적과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완전히 멸망했고 한쪽은 살아남았습니다. 이 둘의 결정적 차이는 무엇이올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신앙적 측면에서 봤을 때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히스기야 때 우상을 섬기는 산당 등을 없앴다고 하나 그의 아들 때에 곧장 다 부활해버립니다. 즉 백성들은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이미 익숙할 만큼 익숙해졌다는 소리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백성들도 남유다의 백성들도 아마 이제는 복잡한 여호와의 제사는 다 잊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은 귀찮았을지도 모릅니다. 각종 절기와 제사의 양식을 지키는 것이 번거로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설령 좋은 왕이 나타나서 산당 제사를 철폐해도 백성들은 곧장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산당 제사가 귀찮고 번거로웠다면 왕들은 이 정책을 계속하지 않았을 겁니다. 모두가 기도를 잊어버렸습니다. 기도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절체절명의 순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기도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엘리사 이후 그의 뒤를 이어 기도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에게는 히스기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아시리아의 손에서 살아남았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손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가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50보 100보였습니다. 그 두 나라는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둘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여부가 결국 위기 앞에서 생존을 갈랐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가장 극적으로 받은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소돔과 고모라는 오늘날 사해 위치에 있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 도시가 하늘에서 떨어진 불로 인해 멸망하면서 생긴 것이 사해라는 겁니다. 이 전설의 진위 여부는 차치하고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18장 3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하니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의인 10명, 즉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절체절명의 순간 하나님을 찾을 만한 사람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습니다. 여기서 의인을 악인과는 완전히 다른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악한 그룹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쉽게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즉 소돔과 고모라는 믿음의 선조와 같은 특별한 순결함을 지닌 사람 10명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최후의 한 조각 같은 신앙, 마지막 끈자락 같은 믿음, 그것을 가진 사람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한 겁니다. 여기서 열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아사르인데 아사르는 숫자 10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11조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대다수의 교회의 재정을 살펴보면 그 교회의 전체 재정 중 80%를 교인 20%가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 20% 중에서도 정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비율은 더 줄어듭니다. 교인들의 구체적 수입이 얼마인지 알기는 어렵지만 신방을 다녀보면 대체적인 재정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경험적으로 볼 때 전체 출석 교인 중 온전한 11조, 즉 자신이 번 돈에 대해서 정확히 11조를 드리는 비율이 10% 정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교회의 기둥이며 이들 때문에 교회가 버팁니다.
이것은 코로나 시국에 더욱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로 전환했지만 실제로 헌금이 확연히 줄지는 않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과 안티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목사들이 헌금 더 거두려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려야 한다는 말은 매우 악의적인 말입니다. 어차피 교회의 재정은 전체 교인 중 20%가 감당합니다. 그 20%는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자신의 수입 중 정확한 11조를 드리는 이는 10% 남짓입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지상세계에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전체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부름받은 자들 중 모두가 강건하고 신실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또한 그 신실한 10%가 그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것은 이 10%의 비율을 늘려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11조와 같은 성도, 10분의 1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나는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사람의 손과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기도의 사람입니까? 내 안에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위급한 순간 다른 것을 붙잡으려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우리를 기도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는 지금까지도 기도의 사람들로 인해 유구한 세월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의 계승자, 의인 10명, 11조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망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걱정된다면 정치인을 향해 저주를 퍼부을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의 독재자가 증오스럽다면 그를 저주할 것이 아니라 북한에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창궐한 전쟁과 악을 볼 때마다 염세주의자, 회의주의자가 되어 싸늘한 눈빛으로 조소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기도의 계승자로 세우려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과 3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기도의 사람 엘리사가 죽고 기도의 계승자가 나오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같은 적군 앞에서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남아있는 교회는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살아남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남아있는 공동체는 위기를 겪어도 멸종당하지 않고 검질기게 살아남을 겁니다. 의인 10명이 하나님의 심판을 멈출 수 있듯이 11조와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남아있는 한 그들이 있는 공동체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겁니다. 기도의 계승자가 되십시오. 절체절명의 순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평소부터 기도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악의 파도로부터 자신의 영혼과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파제는 오직 기도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계승자가 없었던 북이스라엘은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같은 위기가 닥쳤지만 기도의 계승자 히스기야로 인해 남유다는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의 계승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로 악에 대항하는 방파제를 쌓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언젠가 우리의 삶에 거대한 악의 파도가 넘실거릴 때
사람의 힘으로 쌓은 장벽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로서 악을 물리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계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계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고등 답받네. 잘못된 것 알으면 측은히 여기사 계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계시는 해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계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